자, 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누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지금 주님이 19장에서 오시는 우리를 신부로 맞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낙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이 뒤에 이제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공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설화 같은 거 아닌가? 환상 같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 안에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공중으로 올라간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오르고 그 위에 우리도 올라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땅은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의 또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롭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휴거하지 못한 아마 예수를 믿어도 음행과 더러움과 악함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휴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주시죠. 666표라는 전 세계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가 되는데 세계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 666 칩을 이마나 손에다가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크레디트 카드도 되고 제 신분증도 되니까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라도 내가 하늘에 못 올라갔지만 이렇게 이 말씀대로 666표를 받지 않아서 나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사람들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 공중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이 땅을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정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원래 인간은 생명이었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면 고통이죠. 그래서 110년으로 정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100세를 누리기도 지금 힘들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천년 왕국에서 살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베풀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교회에 휴거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각 어떤 왕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야 크게 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나라에 참석하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원래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마포 입으셨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휴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그 신부들은 거룩한, 의로운 세마포를 입은 그들의 행실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메시지는 아직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옳은 행실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한 성도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도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까? 나에게 허락하실까?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깨끗해야 되겠구나. 더 옳은 행실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실이 그대로 우리 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고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 갈보리 집회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살도록 계속 노력해 가십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는 18장 후입니다. 18장 1절도 2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이 세상의 종교 체제,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후원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글쎄요, 종교가인데요. 불교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천주교, 글쎄요, 기독교,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종교죠.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하나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건 바티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왕들을 전부 다 그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을 지원하는 거죠. 그가 17장에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토사구팽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습니다. 두 개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이 세상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종교 시스템이고 하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의 부가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죠. 석유로 인해서 엄청 부자들이 된 그 지역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부산 엑스포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려고 다투고 있는데 과연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망한 후에 이제 이 전 세계를 지도하는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죠. 성경에서는 상고라고 나옵니다. 무역을 하는 상고들. 그리고 큰 그 바벨론은, 종교 바벨론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바티칸은 로마에 있죠. 그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경제를 주도권을 잡는 바벨론은 어딜까요? 그게 우리가 18장에서 봤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항구 도시인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를 지금 미국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뉴욕이죠. 아주 국제적인 항구 도시고, 국제 도시죠. 가장 큰 경제 도시죠. 유대인들이 다 경제권과 정치 모든 걸 다 쥐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과연 뉴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포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가 다 무너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만 남았습니다. 모든 재벌들이 다 망할 겁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결혼도 없어지고요. 등불도 없어지고요. 결혼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없고요. 내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그랬어요. 복술이라는 건 이건 마약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전 세계가 거의 사람들이 마약화되는 겁니다. 요즘 심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지금 마약 국가가 돼버렸어요. 학교에도 지금 그 마약이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마약을 안 해도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것이 음성 같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신약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오나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구약에. 그런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시편에서 그렇게 외치던 것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광, 구원받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능력.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건 17장에 나오는 거죠.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의롭고 거룩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모두 이단화시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것을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여기 그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3절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심판의 징조가 세세토록 그 종들의 피, 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 오기까지 정말 그 어떤 종교적인 심판, 마귀 사냥, 이런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 올라간 24장로가 나옵니다. 내 생물이 엎드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한 사람이라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수호하는 생물들이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이제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 내 생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밖에 없죠. 이제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구원과 영광과 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엄청난 많은 군중,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한꺼번에 할렐루야를 외치면 물소리 같지 않겠습니까?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전능이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 절대적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언제 예비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비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계는 신랑의 부모가 이제 신부를 드리기 위해서 신부집에 선납금을, 결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돈을 주는 겁니다, 미리. 근데 자식을 낳기도 전에 양가 부모들이 결정을, 우리 딸, 내가 딸을 낳고 자네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결혼하세요. 그렇게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서는 그렇게,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랑이 출행을 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 기간이 엄청 깁니다. 지금도 출행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디로 왔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축하연이죠. 피로연이 개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거 이스라엘의 결혼 4단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납금을 지불했어요. 뭘로 지불하셨을까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값없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인도될까요? 교회로 인도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 교회로 갔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러면 그리스도의 집으로 이 가상 공간에서 있지만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근데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젠가요? 휴거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휴거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정원과 휴거, 처음에 정원한 사이와 휴거 사이가 엄청 길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원을 했지만 휴거까지 아직 얼마가 더 남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우리 교회를 먼저 들어 올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대적자들, 거짓 종교 선지자들 다 멸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를 맞은 후에 이 땅으로 함께 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휴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행실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대로 살았는가?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서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세마포를 입을 정도로 제사장이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세마포를 입을 정도로 정결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것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죠. 구절을 보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한 그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 두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되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진실한 말씀이다. 옳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이 놀라서 그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천사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하도 커서 위험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야. 기록해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 한마디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러니, 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걸 사람들인데, 거기서 거룩한 내 모습, 거룩하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이 땅에서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성령으로, 대언으로 전하는 그 말씀, 이것을 기록해서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여기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고도 하늘의 들림을 못 받았다면, 혼인잔치에 참석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 못했다면, 내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신부로서의 청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야. 이건 변할 수 없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외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이 싶어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나도 너와 똑같은 종된 사람 중에 하나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다. 자, 이제 11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열린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교회가 올라갔어요.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신 분이 나오네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하나님 앞에 충신. 이름 자체가 충신이고 진실이에요. 진리.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공의는 우리의 의와 다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눈이 불꽃 같고 계시록 1장에서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라는 건, 면류관은요, 어떤 일에 운동선수가, 씨름선수가 최고의 씨름을 해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을 때 받는 건, 달리기 선수도 수백 명이 달려도 마지막 1등한 사람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건 뭘까요? 모든 일에서 그분은 모든 일에서 승리를 한 분, 최고의 위치까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왕에게 세습되는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나사렛에서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이 모든 것에서 다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의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어요. 머리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누굴까요? 자기밖에 아는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 십자가의 보혈이죠. 원수의 피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분입니다. 예수를 지금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안 가르치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어책을 배워도 소설책을 봐도 다 순서부터 우리가 전집이 있으면 어떤 소설책이 1집부터 20권까지 있으면 순서대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으면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대언이지 않습니까?
대언의 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이 너희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너를 예수께서 피 뿌려서 십자가 위에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지금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너는 그리스도 앞에 충신이냐 진실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머리는 면류관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더러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겁니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느냐? 성도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너의 갈 길을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이 군대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 아주 특별한 검입니다. 이한 검은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여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해에 서서 해에 섰다는 건 뭐 해에 뜨거운데 어떻게 서 있을까요? 하늘이죠. 공중이죠.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의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파티가 일어납니다. 파티가 벌려집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리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 이제 모든 새들 이게 진짜 새들을 모여서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들 그들의 죽음의 시체를 먹으라는 건 아니죠.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 짐승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이 전쟁이 아말겟돈 전쟁이죠. 우리가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16장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말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새 왕. 더 개구리 같은 새 왕이 이제 그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 이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잡혔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666표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가던 자라. 그죠? 거짓 선지자가 잡혔는데 그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거짓 우상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 선지자가 대단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암 자도 고치고 대단한 능력, 이적으로 미혹했다니까요. 지금도 뭐 어떤 이적 하다못해 여러분 뭐 문선명이든 뭐 이미 죽었지만 신천지든 보세요. 정명석이든 왜 그런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 게헨나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이죠.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평생 그 불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니 그 나머지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은 수지 맞았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한검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뭐 칼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자 보고 나서로야 일어서라 하면 일어섰듯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것은 3절 1절부터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느니. 그 막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 교회가 옮길 때까지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활동 못하는 건데 교회가 옮길 때까지 중단된다는 거죠. 그때에 교회가 옮기고 나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입의 기운으로. 말씀이죠.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의 사랑,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는 관계없는, 성경과는 관계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따라가게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하고 목사들을 따라가게 하고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점은 하늘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체프 성도 여러분, 시험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옳은 행실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